네,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의 발달 과정 가운데 만 5세부터 12세까지를 우리가 유년기라고 하는데 그 유년기가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헬리나 오웬의 이 친밀함이라는 이 교재와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라는 이 세계관에 관련된 이 책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유아기 때에는 우리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에 있다가 이제 유년기는 유치원을 거쳐서 학교라고 하는 매우 넓은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이 가치들이 이 학교에서도 통용되는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정에서 배운 그런 가치는 훨씬 작고 왜소한 어떤 가치로 고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보가 칭찬을 받았다면 이제 학교에서는 양보보다는 경쟁을 통한 비교 우위가 훨씬 더 무게 있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또 모든 분야에서 언어 영역이라든가 수리 영역, 예술 영역 할 것 없이 그렇구나. 이제는 부모로부터 받은 또 도덕적 어떤 가치, 또 신앙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 학교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어느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이런 가치들이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과연 이것이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사회 아닙니까? 모두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사회예요. 절대적인 좌표,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있어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다. 이제 이래서 우리 신앙은 한 구덩이로 이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통치자적 심판주인데 이렇게 보편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이것은 절대적이고 불변한 가치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현대사회는 이렇게 신앙적인 가치 이런 것이 뒤로 밀리고 그저 경쟁을 통한 비교 우위, 경제력이면 최고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카프카는 그의 소설 변신을 통해서 한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벌레로 변신이 하게 되었어요. 경제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천덕꾸러기가 되고 또 매정하게도 쓰레기 취급을 받다가 그냥 매우 허무하게 처리가 됩니다. 가족들은 그리고 나서 해방감을 느끼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사를 떠나게 되는 것이 그 소설의 끝이에요. 참으로 매정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나온 결과는 이 상실감과 소외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존엄성마저도 빼앗긴 그런 상태가 되죠.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 수 있고 사회 구조의 부속품으로 우리가 전락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배운 교회에서 배운 이 가치, 우리의 행복, 이것은 이 사회에서도 통용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 통용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통일되는가?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비밀은 미스터리, 신비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그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상실함 또 소외됨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셔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광된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사실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자의 버림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도 가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는 다 상실함과 소외감 속에서 시달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가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금은 방부제만이 아니에요. 맛을 내는 거예요. 무의미한 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 미우로 아야코, 삼포농자를 우리가 잘 알죠. 이분은 일본보다도 한국에서 더 유명해요. 독자층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가 난치병으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을 때 병상에서 옆방에 있는 환자와 쪽지를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의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쪽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은 상실함과 소외감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와 함께 통일되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였듯이 힘차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